우리 봅시다. 음, 우리 가을비 은희도바님이 올려주신 게 있고요. 이제 윤상석 도바님은 출첵해 주셨고요. 손창희 도바님께서 이렇게 짧게 얘기를 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했던 그 닦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우리 손창희 도바님 한번 읽어주셔요. 도바님, 손창희 도바님, 마이크 열어주시고요. 우리 혹시 또 뭐 운전 중이실까요? 자, 손창희 도반님,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손창희 도반님께서는요, 실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참여를 못 하셔서 영상으로 공부했는데, 거기 이제 닦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죠. 그래서 출첵에 이제 흔적으로 남겨봅니다. 닦음이란 손가락의 입장이고, 닦을 것이 없음, 닦는 주체도, 닦이는 객체도 너무 정확하게 아주 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닦는 주체도 객체도 모두 없음을 깨닫는 게 달의 입장이다. 그다음에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닦을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생각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동안의 그 업습이라는 게 무시 못하죠. 우리의 숙세의 업습에 의해서 자꾸 닦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닦는 것을 우리 현대인들의 그 관점, 그 시각으로 닦는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세세생생 닦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닦아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과 상을 짓는 것이 이 공부를 통해서 타파되어 모두 행복한, 모두 영원한 대자의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트 날려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는 중도 공부죠.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공부하는 곳마다 각각 단체의 그 정체성이 있어요. 똑같은 선을 해도요, 연분선을 하는 데도 있고, 화두선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기타 등등 많은 선들이 많아요, 종류가. 그런데 우리 공부는요, 중도 공부라고 딱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 공부는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이전에 부처님께서 정등각을 하시고 중도를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신 그 가장 그 근본 자리에서 시작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의 정등각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의심을 할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근본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윤성석 도바님은 출첵해 주셨고요. 박재준 도바님 안 들어오셨나요? 음, 모두 제가 5가지인가요? 5가지 올려드렸나요?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네 번째, 5번째 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은요, 열애장이 부처의 경계다. 성문독각의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열애장은 이제 경전의 내용이죠. 일승으로 이승과는 달리 자기적이지 않는 함이 없는 그런 경계, 부처의 경계다. 맞는 말씀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신 도반님들께 여쭙습니다. 열애장은 부처의 경계다. 성문독각의 경계가 아니다. 그래서 한 말씀, 딱 한 분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열애장 사상과 열애장이 내포하는 그 사상과 부처의 경계가 그럼 매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럴까? 자, 어느 분께서 은숙도바님? 아, 예. 네. 아, 음, 열애장은 본래 성불자리에서 해서 성문하고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열애장은 우리 안에 보물창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섭수정법을 해서 섭수정법을 하든지 정법이라고 하든지 그 섭수정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중생구제예요. 그게 대승의 근본 사상이죠. 보살 사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내 안에 본래 부처, 본래 면목, 본래 청정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열애정은 보물창고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열애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본래 청정이라 그런다.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 본래 면목이라 그런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본래 부처라고도 한다. 이게 다 일맥상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애장은 그런 거다. 그렇다면은 부처의 경계라는 게 뭘까요?
우리 민산도반님, 부처의 경계, 부처는 뭐예요? 부처의 경계는 뭐를 부처의 경계라고 얘기를 할까요? 마이크? 부처. 이미 닦을 게 없는 그 경지, 네, 네, 맞습니다. 달의 경지죠. 그렇죠.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경계, 부처의 경계 맞아요. 또 이정도반님, 부처의 경계를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했던 본래 면목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 좋습니다. 체육도반님, 네. 정도. 중도, 부처의 경계는 중도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거, 우리 도반님들, 뭐를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 공부에 아까 정체성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공부는 중도 공부를 하는 데고요. 화두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그 법맥과, 그 다음에 이어서 고우 스님, 그리고 제가 불자이신 중요 교수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한 줄의 그 맥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처의 경계를 얘기해도 되고, 또 부처의 경계 하면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냐면, 중도, 연기, 무와 공. 우리 무지 많이 들었죠. 그죠? 중도. 우리는 이대로 뭡니까? 중도죠. 중도, 연기, 무와 공을 그냥 하나의 그냥 문장처럼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물으면, 우리는 중도, 연기, 무와 공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 도반님들은 지금 전문반 도반님들은 공부를 지금 하고 계셔서 각각의 중도가 뭐고 연기가 뭐고 무화가 뭐고 공은 뭐야 라고 짤막하게라도 답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부처의 경계라는 것은 부처 그대로 뭐다? 중도, 연기, 무화, 공이다. 이 네 개의 단어를 기억을 해서 배대를 시키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의 경계는 열애라 그랬잖아요. 항상 여여한 어, 거예요. 부처의 경계는 진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청정이고 본래 부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성문 독각의 경계하고 다른 이유는 성문 독각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도바님이 남상현 도바님 들어와 계시죠? 이 부처의 경계와 성문 독각의 경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우리 상현 도바님, 네, 상현 도바님. 네. 네, 부처의 경계하고 이 성문독감, 이 이승의 경계하고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딱 뭘까요? 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네, 조금 그러니까 전에, 예, 성문독각의 경계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여기 지금 87쪽에 보면 네, 세존이시여 열애가 지닌 이 공한 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무엇이 두 가지입니까? 하나는 해탈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떠나 있는 공한 열애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의 자리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부 중도 연기 무화 공으로 존재하는데 네, 아직 이제 그거 성문 영각의 자리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예. 음,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도바님께서는 성문 영각의 그 이승의 경계는 그런 중도 연기 무와 공의 경계까지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을 좀 다듬어서 얘기를 하자 보면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보살로 계셨을 때 이 초기 교학에서는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대승에서의 보살 개념하고 달라요. 초기 교학에서의 보살의 개념은 깨달음을 얻기 전 단계를 보살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승에서는 그 의미는 완전히 초기 교학 쪽의 의미랑은 좀 살짝 달라요. 보살의 개념이. 뭐 어찌됐건 간에 부처와 성문독각의 차이점은 뭐냐면 부처는 그야말로 우리 말씀드렸듯이 연등부 시절, 연등 부처님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후대에 부처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수기를 받는 그 시점에서도 부처님은 열반에 드실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경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에 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혜와 자비의 원을 세우신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겠다. 회양을 하겠다. 그래서 열반에 안 드시고 후세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화신하셔서 이렇게 중생 제도의 그 어떤 그 가르침을 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성문영각은 뭐냐면 번뇌를 끊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번뇌를 끊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 번뇌를 끊어서 내 열반을 하겠다. 나 혼자 열반으로 가겠다. 이게 성문영각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경계는 뭐예요? 똑같이 열반을 얻고 번뇌를 끊을 수 있지만 번뇌를 끊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 지혜, 자비, 대자 대비의 연민심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셨고 이 성문 아라하는 독각은 뭐예요? 세우지 않은 거예요. 자기 열반에만 초점을 맞춰줬다.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아주 확실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또 네, 예, 그래서 보살행을, 네, 말하자면 성문영각은 소승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 열반을 정득한다 하지만 보살행까지 가지 못하고 그렇죠. 일승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공부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일승으로 못 나가고 그 성문 영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문 영각도 전부 뭐라 그러냐면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리 도반님들께 이 부처님과 이 아라한의 차이가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부처님은 진리를 발견하신 분이죠. 그렇죠? 진리를 발명하신 분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셨어요.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모든 존재계에 있는 그 진리는 그렇게 여여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로지 부처님만이 그 진리를 발견하셔서 그래서 깨달은 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은 부처라고 안 그러죠. 아라한이라고 그러죠. 부처도 아라한이고 아라한도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부처라고 안 그러는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첫 발자국을 깨달음을 발견하신 분이고 아라한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따라서 공부하고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도 같은 아라한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왜 다 아라한인데 뭐 그래서 선적인 어려운 표현을 막 하면은 머리가 막 헷갈리는데 부처님은 진리를 발견하신 분처럼 아라한은 부처님이 그러니까 발견한 진리를 따라서 공부하고 수행하셔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분.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성문독각의 경계가 열애장하고 맞지 않는 거죠. 예, 열애장은 대승사상인 거고요. 성문독각은 우리가 소승대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조차도 소승대승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분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승이다, 대승이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 해탈, 자기 열반을 추구하고 원을 세우지 못했구나.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번뇌 해탈을 넘어서 어떻게 됐냐? 원을 세우셨구나, 중생구제로. 그게 열애장 사상인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또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요, 네 번째가 뭐였을까요? 열애장은 생사와 열반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 제전도반님께서는 열애장은 중도로 상대적인 생사나 열반에 집착하지 않아서 양변을 초월한다. 예, 맞는 말씀 주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또 우리 이렇게 뭐 마이크를 끄시거나 여기 14분 들어와 계신데 제가 막 또 성함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 열애장은 생사와 열반을 초월한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들어와서 이렇게 보이시는 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생사라는 게 뭐예요, 체육도반님? 우리 공부 입장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네,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또 그것을 초기 교학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 생사를 어떻게 보죠? 생멸로 봅니다. 네, 생멸로 보죠. 생멸로 보면은 뭐가 일단은 생멸의 그 기준점은 뭐예요? 내가 있다는 거에서 시작을 예, 하잖아요. 그죠? 예, 내가 있고 생과사가 있어요. 생사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업력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생사는. 계속해서 예. 생사가 윤회하게 된다고 그러죠. 근데 선에서 얘기하는 생사는 그러한 생멸 그 생사가 아니고 최옥도바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또 생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열애장은 그 생사를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고 생이 있고 사가 있는 부분을 초월하는 게 열애장의 봄을 참고 그대로 본래 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생사를 초월하는 건 얼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열반도 초월한대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열반도 초월한다. 우리 제전도반님은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는 열반에 이른다, 열반에 이르지 않는다, 해서 양변을 초월한다. 맞는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열반을 초월한다. 열반은 깨달음의 궁극의 경지잖아요. 어, 번뇌가 소멸하고, 번뇌 불길이 다 꺼진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 그러는데, 그거조차도 열애장은 이렇게 초월한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초월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열애장조차도 그러니까는 생사는 뭐 초월하는 게 당연할 텐데 열반이라는 그 자리에도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뭐냐 하면은 열의 그 열반이라는 경계, 열반을 내가 얻는다, 열반으로 이른다, 뭐 도에 이른다, 도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경계마저도 끊어진 그 자리를 열애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애장은 그래서 그 끊어진 그 자리를 근본 자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 근본 자리가 뭐냐면 본래 부처 자리예요. 본래 청정한 자리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사와 열반을 초월한다 하는 얘기는 생과 사, 그다음에 내가 있어서 생이 있고 사가 있는 걸 초월하는 거 이해됐고 열반이라는 것도 내가 취할 번뇌를 다 없애야 돼. 번뇌를 끊어야 돼. 끊지 못해. 이러한 그런 경계에 있는 것조차도 예, 벗어나는 것을 열반을 초월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열애장 자리는 근본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궁극의 자리고 근본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가을비 은희도바님은 들어와 계시죠? 우리 다 답을 마이크 안 켜시고 막 그래요. 진여사제 제가 이제 이걸 쫙 읽어봤어요. 너무도 그냥 아주 명료하게 쭉 이거를 이제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생멸사제에서 생멸사제 내가 있기 때문에 생이 있고 멸이 있고 중생과 부처 우리가 다 공부한 거죠. 예, 다 공부한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잘 적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진여사제, 생멸사제는 우리 전문반 도반님들이 전부 아마도 명상지도사 2급은 취득을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공부를 좀 막 하셨을 거예요. 공부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기도 해요. 너무 쉬워서 답글을 안 다시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쉬운 거를 제가 전문반 도반님들한테 여쭤봐가지고. 몇 가지 기억점. 오늘은 그렇게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 딱 이렇게 단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네요. 진여사제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문장을 해가지고 하려면은 헷갈려요. 우리 교수님께서 늘 그러시잖아요. 불교가 뭐야?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식으로 딱딱하고 거기 각각의 살을 붙이고 공부에 그 안목이 붙여지는 거는 다 각자 본인의 몫인 거예요. 근데 딱 이 기본 틀은 하나는 내 거로 갖고 있어야지만 뭐 살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진여사제는 깨달음의 입장입니다. 진여사제는 그 다음에 생멸사제는 그러면 뭐겠어요? 중생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와 중생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서울을 간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은 그야말로 뭐 걸어서 가고, 한 사람은 KTX 타고 가는 그런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을 올라가다 보면은 그 궁극의 진리는 하나죠. 부처님의 가르침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진여사제는 깨달음의 관점인 거고, 생멸사제는 뭐요? 중생의 관점이다.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깨달음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예요. 진여사제는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예요. 그러면 이쪽에 중생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분별의 자리예요. 우리 분별 많죠.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 자리가 생멸사제로 보는 거고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가 어, 진여사제로 보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승만경에서 배웠죠. 자위가 있는 사성제, 사제와 자위가 없는 사성제 배웠죠. 진여사제는 자위가 없는, 함이 없는 사성제. 그런 다음에 이 생멸사제는 자위가 있는 사성제. 이렇게 구별하시죠.
그래서 달하고 손가락으로 본다면 진여산재는 달이고 생묘사제는 손가락 방편의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도반님들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선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구체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 초기 교학하고는 많이 틀려요. 대승 교학 쪽하고도 조금 더 달라요. 선에서는 고성제는 뭐예요? 내가 이대로 본래 면목 이 자리인 거예요. 네 자리에서 보면 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우리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중도 연기 무와 공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데 고가 달라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성제는 고의 원인이잖아요. 고가 없는데 어떻게 고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에는 자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무자성이라 그래요. 고에는 자성이 없다. 이래서 집성제가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멸성제 나와요. 우리 공부 오늘 할 텐데 이 멸성제에도 보면은 멸할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선에서는. 왜 멸할 것도 없어? 우리가 본래 어떠니까? 본래 부처니까. 본래 청정하니까. 청정한 몸에 뭐 멸을 하고 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성제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이. 도성제라는 것도 우리는 뭐예요? 이대로 닦아야 이 선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대로 완전하니까. 우리는 이대로 완전한 존재니까. 그래서 닦을 도도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의 관점은 그렇게 보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고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얘기를, 아유, 은희 도바님,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도바님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아주 잘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면은 열애의 법신, 요거 읽어주세요. 5번만. 은희 도바님. 5번 열의 법신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성품을 불성을 갖추고 있다. 자성청정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감으로 망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부처의 지혜가 나옴. 네. 열애의 법신이라는 것을 열애가 있고 법신이 있고 그래서 열애의 법신 의자 이 소유격을 붙여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명사로 생각하세요. 열애의 법신 본래 면목자리예요. 본래 면목, 본래 청정, 그다음에 깨달음, 그렇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고 열애의 법신은 다시 뒤에 또 나와요. 우리 오늘 공부에 그대로 멸성자라고 승만부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뒤에 나오지만 속죄도 아니고 진죄도 아니고 제1의죄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열애의 법신 하나의 명사화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런저런 그런 어떤 붙이시면 살을 좀 붙이시면은 좀 더 풍부하게 내 견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본래 부처, 본래 청정, 본래 면목, 그다음에 뭐 멸성제 이렇게 뭐 완전한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 열애의 법신이라 그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공부 들어갑니다. 오늘 공부는 공과 불공의 열애장이에요.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4장을 하는데 장이 길지가 않아요. 짤막짤막 해가지고요.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세존이시여 열애장이란 열애가 지닌 공한지혜다. 우리 공이란 얘기를 대단히 많이 하죠. 우리 이 불교에서는 공하다라는 게 그냥 피상적으로 공하다. 텅 비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더 그 의미가 좀 깊죠. 어찌됐건 열애가 지닌 공한 지혜를 뭐라 그런다? 열애장이라 그런다. 왜 그런데 열애가 지닌 그 지혜를 공한 지혜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도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도 지혜가 실체가 없다.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설법하셨지만 하나도 설법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 선의 맥락에서 또는 대승의 맥락에서 이 부처님의 이런 어떤 경문을 읽거나 또는 어록을 읽을 때는 그 문장이 그 단어가 뜻하는 바를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최상승이라는 거죠. 그냥 겉핥기식으로 봐서는
지혜면 지혜지 공한지혜가 뭐야? 그런데다 또 공한지혜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무엇이 두 가지입니까? 하나는 해탈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지혜, 모든 번뇌를 떠나 있는 공한열애장, 공열애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공한열애장. 또 하나는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부처의 해탈지혜, 해탈지혜와 불가사의한 법이라는 건 해탈지혜라는 것은 해탈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죠. 그러면은 대승이든 또는 초기 교학이든 전부 삼법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상고, 무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거기 덧붙여서 연기. 그죠? 무상고, 무아, 연기, 중도, 연기, 무아, 공, 다 해탈지혜고 불가사의한 법이에요. 그러한 법을 담고 있는 공하지 않은 열애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는 공하다 그러고, 하나는 비었다 그러고, 하나는 꽉 차 있다 그러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 얘기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민선도바님이 차를 하시죠? 찻잔이 있어요. 찻잔에 차가 없습니다. 예쁜 찻잔만 이렇게 있습니다. 찻잔은 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찻잔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안에 찬물이 없으니까 비어 있는 찻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는 보이차든 녹차든 우롱차를 해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찰랑찰랑 집어넣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차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찻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어 있든 안 비어 있든 그것은 뭐예요? 그대로 찻잔인 거예요. 비어 있는 거와 안 비어 있는 것은 같다는 얘기죠. 찻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래 면목자리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하지 않은 열애장이라는 것은 여의지도 않고 뭘 벗어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그런 것을 우리는 공하지 않은 열애장이다. 모든 지혜와 법을 담고 있는 공하지 않은 열애장이기도 하지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 있는 공한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이건 아까 그거는 공하지 않은 열애장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데 큰 성문들은 믿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의 지혜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 이해의 개념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세준이시여 성문독각이 가진 공성의 지혜는 네 가지 전도된 경계를 대상으로 관해서 그들은 열애장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얻은 적도 없다고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가지 전도된 경계라는 것은 전도되지 않은 경계에 상대되는 개념이겠죠.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네 가지 경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뒤에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있죠. 상, 항상하다는 거. 락, 즐거울 락. 아, 내가 있다라는 거. 정, 깨끗하다는 거. 우리 상라가정을 열반 사덕이라고 알고 있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열반의 네 가지 덕을 열반 사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승에서는 상라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 교학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이 상라가정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교학적으로. 어떻게 항상하다 그러냐. 모든 것은 다 무상한데. 그리고 어떻게 락이라 그래. 부처님도 처음에 고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있다고 무아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깨끗해. 모든 것은 깨끗하다. 뭐 여기선 부정이죠. 깨끗의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부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문 독각이나 이런 아라한들은 이 열반사독의 상락아정을 뭐로 보냐면 지금 있어 없어 내가 있어 없어 깨끗해 더러워 그래서 또는 항상해 항상하지 않아 이렇게 상대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성문 독각은요. 그런데 열반사독의 부처님의 이 사덕은 상대 개념에 내가 있고 없고 항상하다 뭐 무상하다 개념이 아닌 절대적인 진리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보는 것을 네 가지 전도된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이라는 이 본래 이 근본 자리인 본래 이 보물창고를 본 적도 없고 얻은 적도 없다고 이 성문 독각들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상라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도바님들이 부처님의 열반사덕은 상대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이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고통의 소멸이라는 하나의 진리, 고통의 소멸 멸성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짧은데 보시면 세존이시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에서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는 무상하고 멸성제 하나는 영원하다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묘합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경전에도 다 나왔고요. 그런데 승만부인경에서 이 승만부인은 이 왜 그러면 고집도 세 가지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는 무상하다고 그랬냐? 무상하냐면 왜냐하면 세 가지는 변화를 속성으로 삼는다는 거죠. 고도 고도 생겨날 수가 있고 고가 멸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 원인 그렇다면은 예, 그 고의 원인도 있을 생겨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도성제는 이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견서부터 쭉 해서 정정진, 정정까지 그런 모든 것도 변화의 속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다? 항상하지 않다. 항상 무상하다는 얘기죠. 무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파괴될 수 있는 것이고, 파괴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면 의지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 고집도 세 가지가 무상하다는 이해를 했어요. 모든 것은. 근데 멸성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영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고집멸도 이 네 가지가 다 영원하다, 안하다, 영원이다, 아니다라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상나 가정을 상대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멸 하나는 하나만 뚝 떼가지고 멸성제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도 아마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공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묘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기회가 있으실 때 저는 조금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승만부인 경에서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자, 승만부인의 입을 통해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승만부인 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멸 하나는 멸성제는 영원하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조금 더, 이래서 멸성제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이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뒤에 나옵니다. 또 살펴볼게요. 자, 하나의 의지처. 다 세 줄이네요. 세 줄 봅시다. 좀 보고요. 세존이시여, 고통의 소멸, 멸성제를 얘기를 해요. 진리 하나만이 변화의 속성을 벗어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앞서서 한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변화의 속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성품이 영원히 머물렀고, 영원히 머물렀다는 것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파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고, 영원한 것이고, 의지처가 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멸성대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딱 쐐기를 좀 박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그러므로 고통의 소멸이라는 진리는 멸성제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이 말이 좀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차원에서 진리라고 영원한 것이고 의지처가 되는 것이라고 승만부인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승만부인이 얘기를 하는 그 의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차원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리에는 세간의 진리가 있고 출세간의 진리가 있죠. 또 뒤에도 아마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세간 출세간의 진리를 벗어난 진리가 뭐냐면 궁극적인 차원의 진리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인 차원의 진리는 제1의제라고 얘기를 해요. 제1의제.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모든 그런 양변을 떠난 그 자리가 궁극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는 제1의제를 중도 제1의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차원, 속죄, 진죄를 넘어선 차원입니다. 자, 전도와 진실 계속 나갑니다. 이 부분이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색깔을 해놨어요. 비여 생명 불견 중색이라
이렇게 됐죠.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심식이라는 거에도 동그라미에 쳐놨어요. 이 부분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한글 거를 보면은요. 세존이시여 고통의 소멸이라는 이 진리는 불가사의하다. 자, 멸성제는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성제서부터 멸성제까지 쭉 하는데 멸성제가 열반이다라고 아마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그 열반이라는 고통의 소멸의 진리만이 멸성제만이 의지처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멸성제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생의 심식으로 중생의 심식이라는 것은 심, 마음, 신자, 식자 이렇게 돼요. 중생의 심식이든 성문 독각의 지혜로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심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요.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 갖가지 색을 볼 수 없듯이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경문을 그 전에 공부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그런 분들이 이 부분을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모르는데 우리 도바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 생맹 불견 종색에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맹자 그죠? 예. 시각 장애한 보이지 않는 맹자가 나왔고요. 여기 색이 나왔어요. 이 색, 한자어로 이거를 색이라고 썼어요. 이 색을 한자는 빛깔 색자죠. 그렇죠. 민선도반님 빛깔 색자 맞죠? 네. 네, 빛깔 색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쪽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은 오온으로 되어 있어요. 색, 수상행식으로 되어 있어요. 배우셨죠? 색이라는 것은 색하고 수상행식, 색은 물질이라고 배우고 있고 수상행식은 정신이라고 배우고 있었어요. 그죠? 색은. 그러면 여기 살펴보면 색, 수상행식에서 색온을 보게 돼요. 이 온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루파, 스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스칸다가 무더기, 집적체, 이렇게 집합 이런 뜻이에요. 무더기예요, 스칸다가. 근데 무슨 무더기냐면 루파라고 되어 있죠. 루파가 뭐냐면 물질이란 뜻이에요. 물질의 무더기가 색이라는 얘기죠. 색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색이라는 것은 빛깔 색자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여기 경문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시각 장애인이 색깔을 볼 수 없듯이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색은 여러 가지 이 한자어가 표효잖아요. 다양한 뜻이 있어요. 빛깔 색. 우리 모든 물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깔이 있어요. 그죠? 어떤 빛깔이든지, 예, 무채색이든지 유채색이든지 하여튼 간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색인 거예요. 그래서 빛깔색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냥 단순하게 루파, 물질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뭐로 보냐면 이성의 색 있죠. 이성, 남성, 여성 할 때 그 색으로도 봐요. 그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색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자,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갖가지 색을 볼 수 없듯이 해서 이 색이라는 것은 색깔일 수도 있겠고, 그 물질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고, 그 색깔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에서 드러나는 색깔일 수도 있겠고, 이성의 색일 수도 있겠고라는 이렇게 사유의 폭을 좀 넓혀주시라는 거. 하나에 딱 고정돼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공부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식이라는 거, 마음하고 이 식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육근이 있죠. 아니, 비설심, 그거로 뭐를, 경계를 만나죠. 다시 색성향, 미척을 만나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인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인식이에요. 그것은 식. 그래서 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식작용이 일어나는데 중생의 심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섰다 할 때 이 심식의 식은 인식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식도 있고요. 의식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그냥 우리들이 그냥 흔하게 섞어서 막 써요. 섞어서. 근데 섞어서 쓸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인식의 식이다. 의식의 식이다. 근데 여기서 중생의 심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 있다니까 아마도 이 식은 인식과 의식을 전부 다 포괄하는
그런 시기겠구나라고 도반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색이라는 이 뜻과 루파 스칸다라는 거. 그래서 해를 쳐다보지 못하시지 마찬가지로 고통의 소멸에 관한 진리도 범부들의 심식으로 중생의 심식이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성문 독각들도 파악할 경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서 우리 도반님 그 다음 줄은 그야말로 밑줄 쫙 해놓으시든가 뭐 형광펜으로 쫙 이제 거놓으시든가 요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범부의 식은 양 극단에 치우쳐 보는 거다. 범부의 식이라는 것이 극단에 치우쳐 본다 하니까는 대단히 반갑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본 글자예요. 그죠? 양 극단에 치우쳐 보는 것이며 성문 독각의 지혜는 범부에 비해서는 깨끗하지만 그래도 이 성문 독각의 지혜도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양극단에 치우쳐 본다는 것은 집착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든 그게 오온이든 육군이든 육경이든 식이든 마음이든 그런 오온이라는 덩어리에 집착해서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차별심을 내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공부 내용이고 이 대승경전인 승만부인경에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 대승경전에서 대승교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선이잖아요. 거기서 선정이 나온 거죠. 선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종은 그냥 어디선가 생각 없이 있다가 그런 어떤 현학적인 그런 거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대승교학의 이 뿌리에 근거해서 선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차별심이라는 단어, 양극단에 치우쳐 본다는 것은 차별심을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승만부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 하고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잠시 쉬었다가 지금부터 9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 도바님들 들어오셨는가요? 아직 조금 우리 1분 남았다. 1분 남았네요. 자, 도바님들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습니까? 네. 예. 예. 네. 제가 보니까, 음, 응? 최욱도바님이 글을 올리신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안 보이네요. 예, 왜 안 보일까? 잠시만요. 최욱도바님이 카페에서 글을 올려줬는데, 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최욱도바님이 쓰신 거를 지금 읽으려고 그랬더니, 지금 제 노트북에서는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건 다음 시간에 볼 때, 제가 이거를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이어서 공부를 좀 보고요. 자, 어디까지 했냐면, 범부의 식은 양극단에 치우쳐 보는 것이며, 성문 독각의 지혜는 범부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지혜라고 조금 점수를 줬네요. 양극단에 치우쳐 본다는 것은 오온, 예, 색수상 행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오온이라는 그러한 집착 덩어리에 그렇게 집착해서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라고 여길 것이 없는데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차별심을 낸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둘입니까? 그래서 영원하다고 보는 견해 상견이죠. 아주 없어진다고 보는 견해 단견이죠. 그러니까 또는 뭐 유견과 무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견, 단견은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변견이죠. 변견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 부처님의 법에 반하는 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도. 그래서 이러한 상견이나 단견이라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치게 되면은 중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견, 단견 이 두 가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세존이시여 생사가 무상하다고 보는 것과 열반이 항상하다고 보는 것을 생사가 무상하다고 본다. 그럼 이거는 상견일까요? 단견일까요? 상견이에요? 단견일까요? 생사가 무상하다고 본다. 우리 도바님, 상견. 상견, 생사가 무상하다고 보는 게 상견? 네. 무상한데요. 그러면 열반이 항상하다고 보는 거는요? 우리가 영원하다고 보는 견해가 상견이에요. 영원하다고? 네. 음, 영원하다고 보는 견해가 네네. 상견이니까. 항상 그렇죠. 네. 네, 생사가 무상하다고 보는 견해가 단견이에요. 그래서 열반이 항상하다고 보는 것, 항상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상견이 되는 거죠. 상견이든 단견이든 그렇게 상견이다, 단견이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 아니에요. 치우쳐서, 양극단에 그러니까 치우쳐서 보지를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야지만 그게 바른 견해라고 다시, 예, 완전히 또 이제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승만 부인이. 그죠? 뭐냐 하면 영원을 하든 또는 뭐 아주 없어진다거든 그렇게 이중적으로 양극단에 치우쳐서 보면은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것은 상견이네, 이것은 단견이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변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지 않아야지만 바른 견해라는 얘기죠. 양극단에 치우쳐 보지 말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중도 정견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각가지 우리가 뭐 어떤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그 육군을 얘기하죠. 안이비설신이라든가 또는 느낌, 사유 등의 현재의 법. 이 법 하면은 또 이제 법의 이 단어에 끄달리는 게 우리는 대단히 많아요. 공부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법. 그런데 법이라는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해요. 또, 또 법은 뭐를 법이라 그럴까요? 법. 우리 전문반 도반님들. 법은 계율, 뭐, 네? 계율, 잘 안 들려요, 상현도반님. 계율. 계율. 네. 좋습니다. 또, 계율, 또, 우리 도반님들, 마구마구, 대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응? 참, 법, 또요. 우리 부처님 법,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법이 네. 뭐예요? 법이 진리이기도 하고 하면서 네, 또 일체를 가르치는 그런 거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부처님 법, 그러는데 뭐예요? 이제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 법이. 그리고 부처님 법이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진리, 진리. 그 진리는 뭐예요? 중도, 중도.
네. 어, 법. 우리 웃을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데 이 법에 우리가 아까 그 색이라는 단어에서 그 단어에 끄달려 가지고 하나만 보고 한 면만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이 공부가 좀 더뎌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시라는 거, 시각을 넓히시라는 거, 그 말씀을 드렸는데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리 맞습니다. 그리고 중도도 맞고요. 또 하나 법 그러면은 이 우주의 이 존재 원리를 법이라 우리 그거 중도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 원리 또는 그 우주의 그 존재 실상을 다 법이라 그래요. 우리 각각의 도반님들이나 저나 다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 다 뭐예요? 중도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개념이 이렇게 많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이제 담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들어보셨죠? 담마, 뭐 다르마, 담마 이런 표현. 담마가 법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존재 자체를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 자체를 법이라 그런다. 그 법 안에는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만 볼 뿐, 우리가 성주 개공한다 그러잖아요. 이 우주는 예, 만들어지고 거기 머물고 그리고 다시 사라지고 그래서 공이 됐어요. 그러면 끝나나요? 성주 개공하고 딱 끝나나요? 아니죠. 계속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성주 개공, 성주 개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주 개공을 우리는 또 겁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이 무너져 없어지는 것만 볼 뿐 이어지는 면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너지면은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있고 또 그 뒤에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찰나찰나 무너져 없어지기 때문인데 찰나찰나 우리가 내 마음이 한 마음이 있다가 그 마음이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나요? 온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죠.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자주자주 너무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무너져 없어지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몰라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어떤 의식의 경계에서 영원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모든 것은 막 영원하다, 항상하다, 상견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다 무너져버려. 더 이상 뭐 없어 하는 단견도 일으키고 이런 상견 단견이 다 외도의 견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정견에 반대된 개념인 그 변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대적인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앞서서 나왔죠. 중도를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분별과 하열한 견해를 넘어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어리석은 범부들이 망령되게 엉뚱한 생각을 일으켜서 뒤바뀐 견해에 전도된 견해로 이해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단견이 생기거나 영원하다고 단견이 생기는 거예요. 변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세존이시여 뒤바뀐 견해를 갖고 있는 중생은 나오죠. 무상한 오치원. 여기서 오는 색수상 행식인데 여기 취까지 붙었어요. 취착이라 그러죠. 탐착, 집착. 그 덩어리를 우린 또 오치원. 오원인데 그 오원에 이런 취착이 붙어 있는 것을 오치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원 또는 오치원 같은 말입니다. 무상한 오원의 나를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괴로운 나를 즐겁다고 생각하고 주체가 없는 나를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러운 나를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뒤바뀐 전도된 견해를 갖고 있는 중생들이 누가? 성문, 독각들이, 이승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상랑아정의 그 절대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상대적인 변견에 빠져서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치우친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성문 독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문 독각의 청정한 지혜로는 열애의 경계에 우리 앞서서 열애의 경계 부처의 경계 우리 아까 앞서서 했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열의 경계, 다른 말로 부처의 경계라고 그러죠. 부처의 경계는 무엇이다? 우리 도반님들, 부처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뭐,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이거 말씀드린 지가. 부처의 경계, 원래 부처의 경계는 청정한 네, 무일물이네. 본래 청정, 광명의 또, 자리. 네, 또, 중도 마구마구 연계. 던지세요. 상락 아정이기도 하고 열반이기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우, 맞습니다. 상라가정 열반, 그렇죠. 열의 경계입니다. 또, 중도 연기. 중도 연기 그렇죠. 좋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열의 경계 얘기하면서 성문 독각의 경계랑은 딱 틀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기억나시죠? 네, 무상공 무아의 자리. 예, 무상고 중도 연기 모아공 딱 이러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시라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기억나시는 분 안 계세요? 큰일 났다. 열의 경계, 부처의 경계하고 성문 도각의 경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잖아요. 성문은 네, 자기 열반이 그렇죠. 목적이고 부처님은 네, 원을 그렇죠. 세워서 중생제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은숙도바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박수 쳐드려야 돼요. 우리 민선도바님 박수 치셨네요. 박수 쳐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승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열의 경계와 부처의 법신을 본 적이 없대요. 혹시라도 어떤 중생이 열애를 믿어요. 열애에 대한 신심이 지극해서 열애에 대해서 영원하다, 즐겁다, 주체가 있다, 그리고 깨끗하다, 상락아정이잖아요. 이 상락아정을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전도된 견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뒤바뀐 견해가 아니라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왜? 뒤에 나오네요. 왜냐하면 근데 열애의 법신은 영원한 바람이며 즐거운 바람말이며 상락아정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바람일인 까닭입니다. 근데 이 내용만 갖고는 아 왜냐하면 그것은 뒤바뀐 자 열애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서 열애에 대해서 영원하고 즐겁고 상락 정의야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뒤바뀐 견해가 아니라 바른 견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말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왜냐하면을 이렇게 좀 뒤로 좀 생각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왜, 왜 열애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상라가정을 일으킨다면 뒤바뀐 견해가 아니라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상라가정을 얘기하면서 좀 전에도 얘기를 했고, 저 앞선 1교시 때도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뒤바뀐 견해가 아니라 바른 견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어, 뭐라 그랬어요? 집착이 떨쳐난 그 자리고,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상락 열반사독은 절대적인 진리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성. 그런데 이것을 전도된 견해로 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견해로 보는 거죠. 상대 분별에 떨어져서 보면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 분별에 떨어져서 보는 것을 뭐라 그런다? 뒤바뀐 견해를 가진 그런 견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 개념이 아니라 절대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른 견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 보시면서, 이 경문을 보시면서, 왜 열반사덕은 그렇고 또 성문도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러면 거기에 근본적인, 근원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 절대성과 어떤 상대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이승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승만부인은 열애의 법신은 영원한 바람일. 바람일이 뭐라 그랬죠? 바람일이 뭐예요? 열반. 열반, 피안에 이르는 길, 지혜 열반에 이르는 가는 길, 길. 또 깨달음, 그죠? 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애의 법신은 그렇게 영원하고요. 즐거운 바람일이고 주체가 있는 바람일이며 깨끗한 바람일인 까닭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뭐가 돼요? 열애의 법신, 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그대로 열애의 법신과 배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반님들께서 아마도 여기까지 갖고 계시죠? 그죠? 더 갖고 계신가요? 없어요. 한 장 빠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워낙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조금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PD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PDF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다음이 뭐냐 하면요. 요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는 보리유지가 한역한 그 승만부인 사자후경이고 불교 여성개발원에서 또 편집해서 조계종 출판사인가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경문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절판됐어요. 저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갖고 있는 또 이제 그 어떤 스님의 그 책을 승만경을 그 뒷부분을 제가 PDF로 만들었어요. PDF로 만들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요. 내용의 차이는 없으니까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2장까지인데, 그 다음에 13장, 14장, 15장이 우리 도반님들이 PDF 파일이 교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 14, 15장을 전부 PDF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띄워드리든가 미리 좀 그래도 보시라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교수님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자,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보는 이는 올바른 견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는 거, 그리고 즐거운 바람일이며 깨끗한 바람일이며, 그래서 이 자체를 전부 뭐라 그런다? 열애의 법신이라 그런다. 여기 나오잖아요. 부처님 법신을 이렇게 보는 거. 부처님 법신 이퀄 상락아정이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락아정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멸성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멸성제는 승만부 인경에서는 영원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견해가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다. 제 견해를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렇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신은 즐거운 바람일, 뭐 깨끗한 바람일, 또 주체가 있는 바람일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일이라는 것은 그대로 부처님의 법신, 열애의 법신이 되는 거고 그것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영원한 진리인 멸성자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 정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중도 정견이라 그러잖아요. 과연 그 어느 부분에서는 이 승만부인경에서 중도 정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살짝 좀 이해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도 그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대승교학의 차이일 거예요. 대승교학과 우리가 공부하는 선의 선적인 시각 차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 이러한 올바른 견해를 가진 이는 부처님의 참된 제자라고 아예 불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딱 짚어내는 것이 승만부인경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대승교학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보는 것이 정견이고 이렇게 정견을 가진 이만이 부처님의 참된 제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부처님의 입에서 났으며 바른 법에서 났으며 법으로 교화하여 법의 재물을 얻는 까닭이다. 이 얘기는 법화경에도 나오고요. 화엄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입에서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입으로는 뭐 얘기를 하죠. 설법을 하시죠. 그리고 부처님의 바른 법에서 났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얘기하죠.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펴시고, 법으로 교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그래서 법의 재물을 얻는다, 열반에 이른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법화경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맑고 깨끗한 지혜라는 것이 아라한 벽지불의 지혜 바라밀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항상 승만부인경의 특징은 쭉 이승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 하고 이제 뭔가 이제 꼬리가 좀 붙어요. 지혜 바라밀이기는 합니다만 이 맑고 깨끗한 지혜는 나오죠. 지혜라 깨끗한 지혜라고 말은 하지만 저 괴로움이 멸한 저 멸성제를 말하는 진실한 법의 경계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물며 네 가지 의지하는 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아라한 벽지불에 아라한의 네 가지 지혜를 아마도 앞쪽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혹시 그 네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가지 지혜는 어떤 지혜들이 있냐면 생사를 여했다라고 생각하는 지혜, 그죠? 또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지혜가 있었죠. 또 할 일을 그리고 청정한 행을 다 했다라는 지혜도 있고 더 이상 몸을 받지 않는다,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지혜도 있고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래서 아라한의 지혜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도 그냥 상대편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그래서 하물며 네 가지를 의지하는 지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까닭을 말하면 진실한 법의 경계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아라한 벽지불의 지혜 바라밀은 삼승을 처음 배우는 일은 삼승이라는 게 뭐예요? 성문영각, 보살이죠. 그래서 영각은 다른 말로 인연 따라서 이 연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어지는 존재라 그랬죠. 성문 영각, 그러니까 영각은 독각과 같은 말, 또 벽지불하고 다 같은 말이라고 배웠습니다. 까닭을 말하면 삼승을 처음 배우는 이는 법에 어리석지 아니하고 저 뜻을 마땅히 깨닫고 얻을 것이므로 그를 위해서 세존께서 네 가지 의지함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세존이시여, 이 아라한의 네 가지 의지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요, 세간의 법이라는 거죠. 출세간의 법이 아니라 세간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에 의지한다는 것만이, 일승만이 뭐예요? 일체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출세간의 법이고, 출세간의 으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제1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제1의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서 얘기했지만, 세간의 법은 속죄가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사성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진리란 뜻이에요. 세속의 진리는 속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라한 벽지불의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네 가지 의지한다는 것은 세간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속죄, 세간의 진리. 그리고 출세간의 진리는 뭐가 돼요? 진죄가 되겠죠. 출세간의 지혜는 진죄가 돼요. 그런데 그 진죄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진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제1의제예요. 승만부인은 이 제1의제를 바로 멸성제하고 배대시켰어요. 제1의제는 멸성제다. 그리고 우리 공부에서는 제1의제는 양변에 끄달리지 않는 중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는 제1의제는 중도 제1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13장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이거를 내리고 PPT를 준비한 PPT로 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 가고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13강. 그래서 우리 여기에요. 이제 14강에는 뭐가 있냐면 13장, 14장, 15장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파일을 올려드리든가 무슨 뭐 방법을 찾아서 일단 카톡에다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잠시 열어주시고요. 세존이시여를 같이 한번 합성을 하겠습니다. 시작.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열애가 내가 지닌 지닌 이 이 공한 공한 지혜에 지혜에 두 두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군요. 무엇이 두 두 가지입니까? 가지입니까?
하나는 해탈에 해탈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는 해탈에 지혜로서 이르지 못하는 모든 지혜로서 번뇌를 떠나 있는 모든 공한 번뇌를 떠나 있는 열애장입니다. 공한 열애장입니다. 열애장입니다. 또 또 하나, 또 하나는 하나는 벤지스 강의 모래알보다 모래알보다 많은 모래알보다마는 부처의 해탈 지혜와 지혜와 불가사의한 법을 법을 담고 담고 있는 공하지 공하지 않은 않은 열애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열애장은 뭐고 불공열애장은 뭐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도반님들이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도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요.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자, 질문을 우리 배웠습니다. 아까 경문을 통해서 공열애장은 지금 여기 이렇게 합성하신 것처럼 번뇌를 떠나 있는 게 공열애장이고 또 해탈제야 불가사의한 법을 담고 있는 것이 공하지 않은 열애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예를 항상 이렇게 예를 하나 딱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만의 공부 방법에서 어떤 의미, 개념을 모르겠다. 우리 공부는 개념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성취가 더 빨라지는데 개념조차도 모르면은 그냥 도돌이표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지 모르고 어렵고 딱 떨어지게 말이 안 나오고 그렇죠? 공열회장, 불공열회장을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도반님들 안 계실까요?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공열회장, 불공열회장. 이거 그러면 이제 점검하시다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거기다 써놨거든요. 우리 도반님들이 공열회장과 불공열회장을 나만의 스타일로 나만이 내가 생각하는 공열회장과 불공열회장을 누군가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그죠?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공부가 공열회장과 불경열회장을 통해서 뭐다? 고통의 소멸이라는 멸성제라는 이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성제에서 독특한 견해예요. 이 승만부인의 멸성제. 그리고 우리 사성제를 우리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기가 있는 사성제, 자기가 없는 사성제 해가지고 완전한 사성제와 완전하지 않은 사성제를 구별한 것도 대승경전 중에서도 이 승만부인인 경에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런 견해도 있구나라고 우리 도반님들은 또 승만부인경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의지처, 우리는 앞서서는 일승이라고 배웠고 그 하나의 의지처가 다름 아닌 멸성제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상락 아정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잖아요. 상대 분별의 세계에서 보는 상락 아정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초기교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승에서 보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뒤바뀐 견해로 보면은 너네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승만부인은. 자, 제가 이제 뭔가 막 이렇게 표시하고 화살표해가지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막 만들어 봤어요. 자, 열애가 지닌 공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 열애장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있는데 공하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애장을 가볍게 지금 번뇌나 무명이 감싸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번뇌와 무명조차도 뭐예요? 실체가 없어요. 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또 부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불공열애장이라는 것은요. 열애의 본성은 이 단어의 뜻만 보면 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 본래 완전하게 본래 성불에 있으니까. 그것을 불성의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경문에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견해로 이렇게 또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얘기한 공열애장 경문을 보시면서 경문을 보시면서 공열애장과 불경열애장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이 PPT 파일을 보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했구나 라고 그러니까 사유의 폭을 넓혀주시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뇌와 무명이 실체가 없어 공인데도 불구하고 열애장을 가리고 있네. 이것을 아는 것을 뭐라 그래요? 통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통찰의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애장의 본성은 우리 이대로 본래 부처로 불성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됐고 갖춰져 있어서 열애장의 본성은 공하지가 않아. 불성이 갇혀 있고 본래 보물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혜와 자비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구족돼 있어. 그것이 불공열애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와 공덕이 갖추어져 있어요. 불성에 들여다보면 불성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의 성품이죠. 부처의 성품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비, 뭐 공덕, 연민, 자애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이죠. 그러면 공열애장을 통해서 통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불공열애장을 통해서 자비와 공덕을 일으키죠. 그럼 통찰하고 자비하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그것을 둘이 아니고 통찰이든 자비든 공덕이든 그것을 뭐로 한다? 그것을 중도로 회통한다는 거죠.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을 중도로 회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불성이라는 것이 자비, 지혜, 공덕,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애.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 불공열애장은 그대로 무슨 자리다? 진여의 자리다. 그러면 공열애장은 진여의 자리가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공열애장이든 불공열애장이든 진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도로 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성제 네 가지 교수님, 그 성성을 부분이 네, 죄송한데요. 네,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네, 공과 불공이 네, 똑같은 진여의 자리인데 네, 여기 책이 좀 번역이 조금 네, 제가 좀 이해를 좀 못했던 부분이 네, 불공은 음, 인연에 의해서 원래 그 진리의 자리에서 네, 공의 자리에서 인연에 의해서 따르는 수연의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예, 그런데 교수님이 그 PPT에서 네, 똑같이 진리의 자리잖아요, 지금. 네, 예, 그거 맞는데 여기 책이 조금 약간 이상해서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교수님 어, PPT가 훨씬 더 정확한데. 그런데 그런데 거기가 인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음. 책이 조금 번역이 조금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하고 좀 약간 그런데, 다르게. 그런데 그 승만 부인을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또 이제 견해를 밝히셔요. 뭐 교수님들이거나 아니면은 또 스님들도 네, 왜냐하면은 그 번역본이 똑같은 한역본이 똑같지가 않아요. 네, 보리유지가 했다 그래서 보리유지도 있고 또 현장도 뭐 있는가 뭐 있나 봐요. 그래서 번역본 자체도 틀리고 한역본 자체가 일단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뭐라 그럴까. 지금 도바님이 이제 공부하신 그 어떤 수연의 입장과 또 이 승만 부인에서 이 불교 여성개발원에서 번역한 이 부분하고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도바님들은, 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선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관점, 항상 저는 관점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네. 관점으로 이렇게 풀어내신 거예요. 그것도 맞다고 보고요. 승만 부인 이 불교 여성 개발원에서 이 책을 만들고 하실 때도 유명하신 분들이 다 만드셨겠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승만경은 네, 처음인데, 네, 공과 불공에 대한 거는 공부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여기가 자꾸 헷갈려서 제가, 음, 아, 이제 교수님 그 PPT를 보고 제가 이제는 예, 연습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자꾸 우리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넓혀야 돼요. 그죠?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성제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고진멸도를 얘기를 했는데 승만 부인은 멸성제에 대해서 변화의 속성이 없다.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의지처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멸성제가 그대로
변화의 속성을 벗어난 진리다. 이것만이 완전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상견과 단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변견이라고, 상견이나 단견에 빠지는 것을 변견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도의 길을 가로막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예요. 있다, 없다의 견해. 우리는 있다, 없다, 내가 있다,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상견이라는 것은 항상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 영웅불면설 같은 거. 단견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허무하다, 끝이다, 니힐리즘이죠. 허무론. 이런 상견, 단견도 전부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극단적인 견해라는 거,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문과 독각의 지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만든 거는 성문이라는 것은 들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기 교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성제를,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음의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의 지혜라는 것은 사성제를 통찰해서 개인적 해탈이에요. 번뇌를 끊고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개인의 해탈이면 충분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성문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니, 그 승만부인의 그 네 가지 지혜에서도 부처님께서 막 이렇게 이 성문이나 독각을 막 이렇게 축혀 세워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방편이라는 얘기죠. 독각의 지혜라는 것은 영각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영각이란 거 인연 연자예요. 그러니까 12연계를 통찰해서 고통의 원리를 독각, 스스로 깨쳤으나 어디에서 보면 부처의 경지에서 보면 뭐라는 얘기죠? 모든 존재의 본성을 깨닫는 지혜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 자성, 불성, 열애장. 우리 승만부인에서는 열애장이죠. 모든 존재의 본성인 열애장을 깨닫는 지혜는 미치지 못해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문독각의 지혜를 뭐라 그러냐면 분별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지혜라 그러고 윤회나 해탈, 또 고통과 열반, 이분법의 세계 안에 갇혀서 얻어서 얻은 깨달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깨달음이 되는 거죠. 생사윤회, 해탈, 열반이 어디에서 나온다? 열애장, 법신, 중도에서 나온 것임을 통찰하지 못하는 것이 이승의 지혜라는 거죠. 핵심 키워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중요한 말, 공열애장과 불경열애장. 예. 아마 승만부인에서 처음 접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쉽지 않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찻잔의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스님께서는 병을 예로 드시기도 해요. 빈병. 채워지기도 하고, 또는 비워지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중심이 되는 것은 병이라는 거죠. 이렇게 또 예를 들기도 하고요. 저는 찻잔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네 가지 전도된 견해라는 것은 상대적인 분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성문 영각이. 하나의 의지체라는 게 멸성제라는 거,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도 생각의 여지가 좀 있다. 조금,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성문 독각의 제에는 앞서서 얘기 나왔고, 상견이나 단견이라는 이런 몇몇 키워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뭐 상라가정, 또 성문독각의 제, 상견, 단견,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은 변견이다라는 거.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승만부인경 오늘 공부하는 거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핵심 요지를 보면은요.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그 깨달음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멸성제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승만부인경의 지금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멸성제. 그리고 그 멸성제가 다름 아닌 뭐다? 열애의 법신이라는 얘기죠. 열애의 법신이고 우리 공부로 그것을 배대시키면 그 자체가 그대로 중도연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문독각 보살, 삼승의 수행자들은 모두 하나의 의지처로 삼는데 그 하나의 의지처가 뭐냐? 열애장이다. 그죠? 열애장을 하나의 의지처로 삼는다. 전도된 견해를 벗어나야 그죠? 진실의 법을 볼 수 있다. 상대 분별을 떠나야 우리 중도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고 중도의 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강 공부 점검도 역시 올려드릴 거예요. 열애장은 왜 공이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불공이라고 할까요? 이거 숙제로 내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나만의 공과 불공을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조금 이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을 모르는 사람한테 아주 알기 쉽게 똑 떨어지게 해줄 말을 잘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다가 댓글을 좀 올려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고요. 또 고통의 소멸이라는 멸성제라는 하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선에서, 지금 이건 선적인 거예요. 우리 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공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의 공부 입장이라고 여기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부처님이 삼승이 결국 하나로 회귀된다고 했는데, 삼승이 하나로 회귀된다고 했는데 왜 삼승이 하나로 회귀된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를 묻고 있죠. 이건 앞에서 쭉 배운 내용을 훑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우리 전도가 나오죠. 원리 전도 몽상하는 반야신경 구절처럼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앞에서 지금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전도와 진실의 대비를, 전도라는 것은 뒤바뀐 생각, 진실은 뒤바뀐 생각이 아닌 거죠. 이런 대비를 통한 깨달음, 그래서 얻는 깨달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그 선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대승경전인 승만부인경에 배대시켜서 답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리고 이제 화면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 켜주세요. 윤석도바님, 은희도바님, 형원도바님, 윤석도바님, 김진, 별표도바님, 어느 도바님이실까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손창희 도바님, 네. 바쁘셨어요. 우리 나키도바님도요, 정나키도바님, 새벽별 도바님,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가을비 도바님이 궁금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은희 도바님이셨어요. 바꾸셨네요. 네, 형원 도바님 들어오셨고요. 문희정 도바님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최동욱 도바님, 아이고, 네, 이쁜 이렇게 이거 아까 지브리 스타일로 쫙 두셨는데 실물이 더 예쁘십니다. 훨씬 더. 아이고, 우리 윤석석 도바님, 오, 네, 네. 상현 도바님도 얼굴 보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도바님들과 오늘이 벌써 이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총 6번째 강의에서 5번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아주 시원하시죠? 시원하시죠? 솔직히 말씀하셔요. 시원하실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8시 시간 맞춰서, 근데 이 전문만 공부만 있나요? 우리 계속하시는 최혁도바님이나 민선도바님 같은 경우는 심화반, 전문반, 지도사반 매일 8시마다 막 들어가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근데 공부 성취가 정말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온숙도바님도 그러시네요. 그쵸? 그렇게 몇 개의 코스를 쭉 같이 하시는 도바님들이 계세요. 정말 너무너무 막 존경스럽고요. 어떻게 그 공부를 다 하시나 막, 네,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쳤는데 우리 도바님들 먼저 궁금한 사항이나 아이고 이해도 안 되네 뭐 이런 내용이나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시죠. 윤성솔 도바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후 교수님. 승환경 참 어렵습니다. 그 말씀밖에 뭐 드릴 게 없고, 다시 저는 지금 101번문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이제 좀 틀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 승만경 접하니까 어렵다.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101번문에 못지않게 계속 맺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어록이든 경전이든 한 번을 딱 공부해가지고 알면 참 그런 경우 없죠. 그런 경우 없고, 지금 이 사성제에 대한 얘기, 또 생멸사제에 대한 얘기, 진여사제에 대한 얘기는 백일본문에서도 나와요. 특히 그 근본불교의 수행론이라고 있어요. 12장.
페이지 290쪽이에요. 저는 한 10번 읽었습니다. 페이지 290쪽에 있고 223쪽서부터 이렇게 설렁설렁 가면은 그쪽에 다 비슷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바른 견해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지금 이제 9일서부터 12월 9일서부터 시작하는 100일 본문이죠. 근데 이번 강의는 100일 본문 여태는 하나만 했거든요. 100일 본문 해가지고 근본불교를 쭉 했는데 이제 교수님은 이 근본불교 편에서 이 초기 교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경전을 그래서 같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소중한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기회인 것 같아서 우리 도바님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막 안내를 드렸지만 아직 뭐 그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나요? 음, 가능하시면 최영원 도바님 입니다. 하셨어요? 가능하시면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인연이 될 때 우리 시절 인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절집에서는 시절 인연이 닿았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고 아이고 나는 한 반은 못 들을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여기에 새벽별님께서 이분의 말씀을 경전이라고 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만을 경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전에서 또 어떤 그 경이라고 일단은 그 승만 부인이 얘기한 것을 왜 경전이라고 붙였냐면 항상 그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경전이에요. 그런데 승만 부인과 부처님, 이것은 대승경전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우리 마지막 다음 그 강의 때 그쪽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런 대승경전의 특성이 있고 첫 번째는 여시아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경자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대승의 특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 어떤 접점이 틀리잖아요. 보살 사상이 없었다가 보살 사상이 드러났고 이쪽에 초기 교학에서 대승 교학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대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승만부인경이라든가 또는 유머경도 그렇잖아요. 유머교사도 뭐예요? 제가 불자인데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 시대상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고 여시함은 들어가고 하면서 경전이 된 거죠. 우리가 대승경전에서도 유마경이나 승만경 정도가 그 제가 불자고요. 초기 경전 쪽으로 가면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되는 거, 설법의 주인이 되는 설법주가 그 제가자인 경이 없어요. 특히 여성경은 없고요. 그러면 설법주는 아닌 경은 초기 경전에 있어요. 이렇게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비구가 얘기하는데 뭐 옆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설법주 옆에서 서포터하는 그러한 역할에 있는 그런 보살들은 제가불자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자를 붙인 경우는 그런 경우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또, 자, 우리 좀 이렇게 볼까요? 일단. 네. 진리, 제법, 법은 여유한 진리 그 자체에 그렇죠. 무상의 이치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럼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뭐가 없을까요? 우리 이치혁 도바님께서 올려주신 거는 지금 제가 지금 노트북에서는 지금 안 보여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읽었어요. 어찌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잘하시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지 이 부분은 우리 도바님들이 꼭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최혁 도바님의 그 글을 먼저 읽고 그리고 오늘 올려드리는 13강 그 점검해 봅시다. 그 내용도 꼭, 좀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질문 좀 주세요.
교수님, 제가 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네, 아까 윤성섭 거사님께서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배운 부처님 법문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게 이 승만경 같아요. 근데 이 재미없는 걸 정말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교수님 경의를 표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승만부인경을 재미없다고 하시면은, 이 공부를 이끌고 있는 저 뭐가 되는 거야? 엄청 재미없게 했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맞아.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리 도반님들이 승만부인경이, 네, 참, 이렇게 경으로는 짧아요. 그죠? 이렇게 네, 근데 진짜, 작은데, 예, 어렵네요. 예, 우리 대승의 그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거고요. 딱 그 과도기 때, 예, 음, 이쪽과 이쪽의 그 과도기 때, 초기교학과 대승교학의 과도기 때 딱 나왔던 경전이라서요. 우리도 아마 반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이제 다양한 분들한테 저한테서도 공부했지만 또 다른 분하고 또 뭐 또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도반님들의 견해를 넓혀 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신다면, 또 음, 자,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유마경은 거사님이 설하셨는데 이 승만경은 승만 부인이 하셨는데 우리 여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변변치 못해서 참 어렵습니다. 예, 다음 저기 뭐야 그 13강의 여기에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댓글 정말 저기 강의 뭐야 잘하셨어요, 교수님. 그 점검하시다 우리 도반님들 한 줄 출첵이라도 올려주시면 네, 너무 네,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공부가 이런 공부 저런 공부 다 좋습니다. 공부는 정말 다 좋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다 좋아요. 그죠? 누가 강의를 하든 그리고 우리 뭐 이분이 강의하는 거 이래서 좋고 저분이 강의하는 건 저래서 좋고 승만경은 이렇게 여성 제가불자가 해서 좋고 유마경은 또 유머가서가 그렇게 해서 또 좋고 우리는 다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경경마다 어록마다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나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1번문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몇 번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네, 네, 해서 오늘 공부를 그러면 끝내도 될까요? 네, 네. 헤어지기 감사합니다. 싫으세요? 얼른 끝나고 싶으시죠? 저도 네, 101번문 한 10번 듣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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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이렇게 하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우리, 예, 이것도 하고, 이건 작은 거, 이건 중간 거, 이거는 큰 거. 네, 이렇게 하라고 베이비 그러더라고요. 하트. 네, 네. 예, 얼른 들어가세요. 교수님 강의 피곤하십니다. 잠깐 기다려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